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서죠. 로마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대략 AD 57년경이에요. 아, 1세기 중반이군요. 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시작이 다르니까. 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고민과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가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동체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 줄기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꿰어보죠. 로마서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보면 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이 뭔가요? 네, 핵심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의 논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인간이요? 예외 없이? 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의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반영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말이죠. 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대로 산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 너희도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요. 와,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나 민족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는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혹은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상태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오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희망으로 넘어가야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의 신장 3장 후반부터 5장까지 나오는 칭의 교리가 바로 그 해답인 거죠? 네, 드디어 나왔네요. 칭의, justification.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네,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여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법정 용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법정 용어예요? 네, 재판장이 죄인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는 죄를 지었지만 재판장이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로마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네요. 이건 정말 선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완전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칭의의 결과가 그럼 뭔가요? 의롭다고 선언받으면 그 다음은요? 가장 즉각적이고 중요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피스.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넘어서는 의미겠죠? 훨씬 깊은 의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걸로 다 된 건가요? 그냥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6장에서 8장. 여기가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칭의가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신분 변화와 실제적인 삶의 변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죄의 책임 혹은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성화는 과정이에요. 점진적인 과정.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여정이죠. 칭의를 통해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성화는 바로 이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역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령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 많이 언급되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가는 거군요. 칭의가 뿌리라면 성화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열매 같은 거네요.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는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있죠.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문제인데요.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걸까요?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만 구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더 크고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네, 안타까운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갈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아,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열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기심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 오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9-1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에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로 교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단순히 민족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성풍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네요. 자, 이렇게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의 큰 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마서는 마지막 부분 12-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하죠. 이 앞부분의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 삶과 연결되는 건가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앞서 다룬 모든 것들, 죄인됨의 인식, 칭의의 은혜,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신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 전환점이 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산제물, 영적 예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권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재능이나 능력을 따라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권면하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 즉 정부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요. 세금 낼 건 내고 존경할 자 존경하라고요. 물론 이것이 불이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회와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기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 특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아, 음식 문제나 특정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 문제로 서로 비편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결국 앞에서 말한 화평과 연결되는 것 같네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칭의를 통해 얻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반드시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화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결국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적인 삶과 윤리적인 실천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로마서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정말 방대하면서도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듯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로마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해 주죠. 결국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가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여정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로마서의 큰 흐름과 핵심 메시지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을 좀 더 깊이 돌아보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데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고민들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